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배우가 처음으로 이제 공포 영화를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영화가 완전히 글로벌 이제 히트를 쳤죠.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일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배우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공포 영화 안 찍을 거다. 왜냐하면 그 후에 자기한테 오는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고 살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 어떤 여배우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액션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여배우는 그냥 얼굴이 이쁜 여배우지 액션을 잘하는 그런 여배우가 아닌데 뭐 대역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완전히 몰입을 하면서 촬영을 다 끝난 다음에 길에서 사람을 보는데 욕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에서 사람을 보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배우인데 욕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위해서 몰입을 하다 보니 이게 남은 거죠. 촬영 다 끝났는데도. 또 많은 가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죠. 콘서트에서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자기 한 명만 바라보고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방에 혼자 들어와 있는데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 외국에 있는 그런 문화가 좀 개방된 그런 나라의 가수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르의 파티들을 연다고 하잖아요. 자극적인 파티들을. 왜냐하면 이 마음이 안 달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뭐 하나를 10만 원짜리를 딱 어린아이가 줬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요, 얘는 땅만 보고 다닙니다. 예전에 그 전주에요, 깡통교회라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되게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그냥 예전 미군 막사처럼 그냥 철판으로 그냥 동그랗게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었고, 거기 제가 예배를 가봤었는데 나무장작, 연기 나는 나무장작 난로를 피는데 교회는 엄청 커요. 체육관 크기만 해요. 근데 그냥 깡통이에요. 철판. 겨울에 엄청 추워요. 나무장작대요. 막 연기 나고 이래요. 근데 청년들 데리고 이 목사님이 젊은 전사 때부터 폐지를 주어가지고, 고무를 줍고 폐지를 주어서 우리로 치면 지금 237 나라에 선교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이제 그 고물 주워가지고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제가 젊을 때 보고 거기 갔었는데 이제 깡통교회 이야기 뭐 이랬었거든요. 너무 그때 존경스러워서 그래놓고 제가 청년회 회장일 때 야, 우리 폐지 줍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폐지만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저하고. 나중에 줍다 보니까 구리선이 더 비싼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줍고 다니고, 하도 주워가지고 오니까 고물상 아저씨가 니네들은 조금 더 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할머니를 제일 많이 쳐주고, 그 다음 저희를 쳐주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쳐주고, 이렇게 많이 쳐주고. 나중에 교회 봉고차에다 폐지를 쌓아서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원정으로 줍기 시작하고, 나중에 교회 차 유리 한 칸이 이렇게 봉고차 유리 이렇게 미닫이로 여는 그 유리문이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하나가 깨졌어요.
그래서 신라면 박스 붙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요. 저 고향이 용산구 효창동입니다. 저 서울대생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뭘 사 먹으러 가게를 혼자 들어갔는데요. 20대 초반 때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고물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과자 하나 사 먹으려면 박스를 몇 박스를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 먹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가 각인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그 각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에서 누구랑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이긴 게 좋긴 하죠. 근데 그 각인이 그 사람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싸워서 이긴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좋은 줄 알지 그 좋은 게 그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영적인 걸 모르니 사람들이 성공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내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 3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원죄가 뭔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말로는 원죄 말하지만 이 내용의 실체를 모르면 성도인데도 다 당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도 당합니다. 원죄한테.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끝났는데 스스로 당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원죄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이미 아담이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고 사실은 마귀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였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는 독립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가 아니라 네가 독립해서 네가 주권을 가지고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내가 다 그 영광을 받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피조물이 드디어 그 생각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자마자 아담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개념, 야 내가 이걸 발견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나를 가지고 사는 독립. 근데 되게 좋은 생각엔 독립이지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여러분 혹시 고아로 살아보셨습니까? 그 흔한 경험이 아니죠. 근데 고아처럼은 경험해 보셨을걸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무지 내 인생의 경제 내 인생의 상황 여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고아는요 일단 점심밥 먹을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저녁에 어디서 잠잘지 그걸 늘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고아를 만났었는데요 그 고아분하고 많은 날들을 만나봤는데 이분이 엄청난 큰 병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2개를 하고 계세요. 건물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 건물이 있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2군데서 하시는 그 원장님 부부가 고아분 한 명을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고 대학을 가는 고아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가정을 연결해서 위탁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장님 부부가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그 원장님이 이 아이한테 너무 이분은 성공대사라서 그런지 좋게 해준다고 하시는 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20살짜리 애한테 너 오늘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아인데, 아니 큰 원장님, 여자 원장님, 남자 원장님 둘 다 원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떤 아이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아구나 싶더라고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되게 오래전인데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 줘요. 많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요, 웬만한 건 걸어 다니고 웬만한 거는 1,0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이러고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철들었다면서 그 원장님이 애를 되게 기특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얘는 4년 후에 나가야 된다는 거를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아입니다. 아담은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아버지하고 만나줬거든요. 맞잖아요.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냥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냥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땀을 흘려야지 기경을 하고, 땀을 흘려 기경을 해야지 소산을 얻고, 근데 그것도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회방을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내가 이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까지 바라보니까 더 힘들죠. 여자는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이 남편을 사모해야 되니 이거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막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없는 고아거든요. 그러니 아담은 여자의 후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구 살았네 하면서 홀랑 믿었겠죠. 근데 가인부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고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버지를 안 믿어요. 그 고아 아이처럼. 아무리 엄마라 그러고 30만 원씩 줘도 절대로 이거를 의지하지 아버지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양자가 됐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에서는 말했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내가 꾹 참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만 원 모으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성공을 주시면 이러고 있는 거지, 내 자리, 내 입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못해요. 구원까지 다 받았는데. 이게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속이는 원죄입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완전히 해방됐는데, 완전히 자녀 됐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따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하다 하면서 믿음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먼저였다고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믿는데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나빠서 그런 거나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아 출신이라 그래요. 한 번도 안 믿어보다가 이제 막 믿을래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절.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도요,
이 고아 출신의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뭘 했느냐? 네피림이 되면 성공되는 거예요. 네피림만 되면, 귀신이 역사를 하면 고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명예와 부와 아름다운 여자와 멋있는 남자와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들 귀신 들리려고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든 고아들이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거나 영적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연기하면 나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뭐가 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가수 성공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성공만 된다면, 뭐든지 성공만 된다면 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왔는데 성공을 타고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2층 집만 지어도 대단할 텐데, 만약에 5층 집만 지어도 대단할 텐데, 그죠? 그래도 대단할 텐데 그 시대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요즘으로 치면 요번에 로켓가 달까지 갔다가, 달이 아니죠? 갔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거를 기업이 해냈더라고요. 이 시대에 최고의 인재들이 이 탑을 쌓는데 다 모였었겠죠. 그리고 최고의 자본이 여기에 다 모였겠죠. 그러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지금 해도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거 성전 건축하는데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죠? 그 시대에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통장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이런 시대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다 해결한 거예요. 인재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모든 경제가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하면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와, 부럽다. 그렇지만 나는 흉내도 못 내. 그런데 그 성공이 재앙을 불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악하게 보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러니 이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뭔가 다 되지도 않지만 된 사람도 무너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자범죄입니다. 자, 인간은 절대로 이 속에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나. 로마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2절부터 24절. 바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래진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곤고하다는 건 피곤하다, 스트레스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예, 여러분 올바른 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부흥시키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향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이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개인 관리는 그럼 가능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교육은 가능하십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와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여기도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예수님은 진심을 말하는데 잘 안 통할 때 싶을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럴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네. 자꾸 옳은 말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만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쓰레기 던지는 것도 자범죄죠. 율법으로 볼 때요. 그죠? 거짓말하는 것도 자범죄죠. 예, 사람 때리는 것도 자범죄죠. 그런데 이 모든 자범죄의 근본은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안 믿는 게 자범죄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안 믿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범죄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중언부언으로 기도해도 자범죄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을 하느라고 그리스도가 약해지게 만들면 그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너무 옳은 일을 하느라고 그리스도 운동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것도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도 불가능한데 마귀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드디어 운명이 시간이 흘러서 재앙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거 비난한 거예요. 트집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영적 상태를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쭉 얘기하는 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 얘기한 그 단어들이 문제인데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범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안에 운명이 자범죄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악독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비난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음란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운명이 자기 안에 먼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릴 때 들어갔다가 치유되지 못하고 이게 나오는 날 9시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범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자기가 해결 못했고요. 마귀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내 영적 상태와 운명이 당연히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요. 요즘은 많이 치유되긴 했나 봐요. 옛날에 많이 뭘 했냐? 화를 확 내놓고 미안해.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건 튀어나왔고 저는 안 그러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내고 미안하면 다행이죠. 성폭해놓고 어이구 내가 왜 이러지? 살인해놓고 내가 왜 이러지? 사기쳐놓고 내가 왜 이러지? 거짓말해놓고 막 퍼져나가는데 어이구 내가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자범죄가 자꾸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자범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이유는 너 율법적으로 왜 자범죄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범죄에서 인간은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자범죄를 지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범죄가 그거 지적하는 그 영적 상태가 나중에 문제 터진다니까요. 거기에 드디어 내 영적 문제, 다른 말로 영적 배경이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럴까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드디어 원죄에서 시작된 게 자범죄로 연결돼서 6가지 문제로 이제 드디어 내 몸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고 생각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운명이라고요. 이게 마음 문제. 정신 문제도 심각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보니까요, 마음 문제가 더 심각해요. 정신 문제는 좀 사건이 크다면 마음 문제는요, 사건이 작아요. 막 섭섭하고 외롭고 식이 나고 약오르고 밉고 괴롭고 막 이런 자잘한 것들로 계속 시달리면서요,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육신 문제, 그러니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거를 빨리 답내야 되는데 자꾸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인생 돌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25절에 우리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드릴까요? 에베소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거짓을 버리세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싸움 나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거 뭐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참됩니까? 정말 여러분, 문제가 진짜 올 것 같아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었는데 문제가 안 오기도 해요. 또 이번에는 완전히 될 거야 이러겠는데 그 될 거라고 생각한 그게 사기를 당한 거기도 해요. 정말 되는 게 다 됩니까? 정말 두려웠던 게 다 두려움의 열매로 맺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리예요. 어떤 원칙이 진리가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어떤 내 상황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왼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요번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말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아골골짜기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진짜 죽는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끝내는 담났던, 가능할 줄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막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때는 막 가능할 줄 알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절대 불가능에 담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했거든요. 그 완전히 낙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모으셨어요. 이제 절대 불가능한 거 알았냐? 절대 불가능한 거 다 담났으면서도 거기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건 니들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남긴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아수르 군사 14만 5천입니까?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집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데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모든 장관들이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청와대는 그냥 관광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여기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곤란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도 닫을 자도 없고 열 자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드디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못돼 처먹은 사람들도요,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자식은 좋은 신발 사주고 맛있는 거 같이 외식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악한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기 성경 구절에요, 10분 동안 기도해야 그때부터 준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눈만 감아도 임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봐도 임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빈 시간 있으면 기도를 막 쏘세요. 뭐 쏘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끝나고 남기신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다리라예요. 성급하게 낙심하지도 말고 성급하게 흥분하지도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이걸 시간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떠나가나? 이러면서 자꾸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게 밀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세게 기도하면 사탄이 버티다가 막 밀려가지고 떠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은 피조물이고요, 천사였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냥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귀신은 그냥 굴복하고 무너지는 거지 버티고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자가 하나님인 하나님 나라 속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지 사탄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믿는 사람만 기다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기다립니다. 그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한 시간표에 늦지 않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온 단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늦지 않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안 기다려요. 왜요? 원죄체질, 고아거든요. 고아로 살아버렸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안 믿고 안 기다려요. 믿고 기다리시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모든 분야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개인 생각, 여러분의 무슨 결정, 여러분의 진행, 작은 일, 큰 일 뭐든지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죠, 스님들 보니까 그 염주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염주를 갖고 다니거든요.
무슨 염주냐? 작은 일, 큰 일, 급한 일, 여유 있는 일, 모든 거를 일단 1초라도 기도하고 봐요. 거기에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니까.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임하셔야 되니까. 해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다가 쓸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현장에서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본인이 찾은 방법이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안 하는 거는 바보들이나 너무 지능이 떨어지면 염려를 안 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거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이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분을 내도 죄를 짓는 것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분이 나도 삶 집중하다가 밤에는 답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분이 내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 나중에 그게 재앙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행동 지침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도둑질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반복되는 죄 버리라. 도둑질이 됐던, 자꾸 누구 흉보는 게 됐던, 자꾸 음란한 게 됐던, 자꾸 사기치는 게 됐던, 자꾸 뭐라고 그러고 자꾸 싸우는 게 됐던, 자꾸 알코올로 손이 가는 게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반복적인 그 불신앙들,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너 도둑질하지 마 이래가지고 안 하는, 참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면 도둑질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반복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자범죄들 버려라. 그 버리라는 말은 믿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버려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 간의 갈등, 그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여길 때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저게 당연한 선택이에요. 괘씸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성. 예.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당연성. 둘 다 당연성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당연성, 불신앙은 불신앙의 당연성. 그죠? 그럼 필연성.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느냐? 뭘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도 된다.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안 싸워도 이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권자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안 싸워도 이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라. 왜? 이런 상태니까. 그럼 그 사람도 필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도 필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가 있어도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게 하고, 남과 갈등이 생겨서 남이 너무 악하게 보여도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분이 나도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심지어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하는데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다시 틈을 메꾸면 돼요. 맞습니까? 7번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미 그리스도는 끝냈어요. 내가 못 끝내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는 끝냈잖아요. 오늘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누리라. 30절부터 32절에 바울이 말하죠. 30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의 반대말이 뭐냐? 아니, 반대말이 아니지만 표현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독하고 비방하고 떠들고 소리 막 소문내고 이런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 떠드는 거 안 해도, 악독을 안 해도 악의가 있으면 그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은 악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세요.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이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악의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에게 운명됩니다. 그게 나중에 재앙됩니다. 성령은 절대 속지 않아요. 동기에. 그래서 악의를 버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스데반이 참 생각 없는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 자기 걱정이나 하지, 돌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가 그게 할 소리냐고요.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애가 끝까지 자존심 지킨다 이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제목처럼 스데반의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 영적 상태가 시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건 박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싸우고도 이기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는데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무당도요, 진짜 믿는 또라이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믿으면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또라이 무당도.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진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그걸 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어요. 생명이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앞에 섰을 때 그 도장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만 누리세요. 어떤 떠드는 것, 어떤 분내는 것,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별의별 영적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치유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결론입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 확정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믿자, 안 그러면 우리 힘들어 못 사니까 그래도 믿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생사화복을 이분이 주관하시고 이분이 심판주인 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탄을 결박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애매하게 믿지 마시고 확정하세요. 확신 넘어서 여러분이 확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음과, 여러분은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보잘것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행정목사 돼서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지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실력으로나 인격으로나 뭐 키로나 뭐 아무튼 지식으로나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냥. 근데 실제로 제가 뭘 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돼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 가보니까요, 인간은 다 무능해요. 유능한 분도 끝내는 무능하더라고요. 뛰어난 분도 끝내는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나의 열심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허무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요. 성실하지 말자, 규모도 다 무너뜨리자, 이런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본일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여러분, 맞다면 확정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다면 확정하세요.
아닌데 난 아직도 좀 해볼 만한데, 그럼 해보세요. 해보시고 빨리 답내세요. 세 번째는 절대 가능 확정.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를 그리스도께 조절받으세요. 내 걸 자꾸 주장하지 말고, 내 두려움을 확정짓지 말고, 내 의견을 확정짓지 말고, 내 소원을 확정짓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조절받으세요. 주님이 바꾸라 그러면 바꾸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받으시고, 절대 가능이 주님이라면 내 거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고요, 내게 버려지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절받으면서 인도받으세요.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여기에 답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하다가 내 계획 집어넣어서 스스로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확정. 바울이 말하기를 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질그릇 같은데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상황을 본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둘 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인격적이고 균형 있고 지혜로운 분이니까 둘 다 뭔가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둘 중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거대로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고백하면서 너무 많이 치유받고 행복해졌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사상, 내 고집, 내 정의로움, 이거를 다 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신앙 고백.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내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책의 내용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주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책도 다 믿으시고 현실도 다 믿으시되, 우선순위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에 결론 내세요. 네 가지 확정.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가는 걸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단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은 근심하기는커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고아처럼 사는 거 이제 그만 살고 이제 아버지 만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시는 그 은혜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계획, 내 고집, 내 수준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내 생각을 다 내려놔도 될 정도로, 내 계획을 다 내려놔도 될 정도로 주님의 인도받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